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민수기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우리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은 모세만 붙잡고 일하신 하나님, 모세만 붙잡고 일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깨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과 모세 선지자의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봄으로써 장차 영적 가나안 땅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할 영적인 태도와 그 영적인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모세는 단언컨대 구약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명을 감당했던 이 출애굽 여정을 잘 살펴보면 이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그 지위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사건이 여러 차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이 고라 족속과 함께한 여러 족속들이 모세의 그 지위를 빼앗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모세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누이 미리암과 또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사건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모세를 돕고 협력해야 했던 그의 친형제들이 이 모세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으로 모세를 두둔하셨는지 우리 민수기 12장 6절 말씀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에 어떻게 하셔요? 선지자에게 이상을 보여주거나 꿈에 그에게 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시는 바가 있었지만은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에게는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7절 말씀 다시 우리 8절 말씀도 보시면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직접 대면해서 숨기는 거 없이 가감 없이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뭐하겠거늘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여줄 만큼 내가 모세를 신뢰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믿고 신뢰하는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누구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의 밀접한 관계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를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 직접 대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와 같이? 친구와 같이 대화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도 차마 하지 못하는 말을 친구에게는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솔직하게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를 인정하시고 그와 함께하고자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과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러한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며 또한 그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이 시간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이 모세의 성품을 본받는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깊은 신뢰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로 나타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민수기 1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신뢰하셨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출애굽 여정 약 1년 6개월 즈음에 나타났던 바로 가나안 정탐꾼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자,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서 자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을 정확히 탐지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그 탐지한 내용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이 그 땅에서 가지고 왔던 거대한 포도송이를 온 회중에게 보여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그 땅 백성을 물리쳐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나머지 10지파의 정탐꾼은 전혀 상반된 반대되는 악평을 보고하게 됩니다. 어떠한 악평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뭐하는 땅이요?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땅은 그 거민을 뭐하는 땅? 삼키는 땅이다. 이 그 땅 거민을 삼킨다는 말은 그 땅의 토질이 나쁘고 척박한 땅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내가 너무 예쁘면 그 남편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자신의 아내 사레가 아름다움 때문에 뭐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왜요?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바람에 그 땅을 탐내는 대적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내용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아서 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예쁘면 결혼 안 해야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악평합니다. 이어서 우리 33절 이어서 보시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으니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대장부들이 살고 있고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와 같다? 우리는 딱 메뚜기입니다. 아니 메뚜기가 사람 사는 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죽은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땅에 함부로 들어갔다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라는 아주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내용만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온 회중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민수기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뭐하더라? 곡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재난이 벌어지거나 누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이 통곡을 밤새도록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한 것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아닌 악평한 자들의 말을 더 경청하고 그리고 후회를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후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죽는 게 낫대요? 애굽에서 죽거나 이 오는 도중에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왜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죽게 합니까? 라고 원망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죽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매 맞아 죽거나 광야에서 말라 죽는 것이나 혹 여기서 칼에 맞아 죽는 것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원망을 쏟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누구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예,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하랴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 처자들이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어디로 돌아가자? 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도자 아론과 모세를 우리가 죽여버리고 다른 장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막말을 했던 이 백성들이 간구하고 있던 것은 그 자리에는 모세와 자기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1년 반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누구?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그 눈빛 그거 보면서 하나님은 절망하시게 됩니다. 왜 그래요? 이 백성 처음부터 어떻게 데려왔습니까? 애굽에서 빼낼 때부터 그 강대한 나라 애굽을 10가지 심판으로 무릎 꿇이고 이 백성 빼냈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이 백성을 쫓아와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는 그 대이적으로 이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오는 과정에 이 광야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적을 보이시면서 그들이 신뢰하고 나를 믿고 따라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함께 하시면서 충분히 믿을 만한 조치를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눈앞에 보고하고 있는 10명의 악평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모든 소망은 집어던지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있는 이 백성을 보고 하나님은 낙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외면받으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한 가운데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백성 도대체 어느 때까지 안 믿을 거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1년 반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신 거는 이제 누구만 믿는 백성이 되길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나타나기를 소망, 그거 하나만 바라고 오셨는데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믿기는커녕 뭐 하고 있어요? 예, 멸시를 하고 있으니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백성들 내가 가나안 땅까지 데려갔다고 치자. 내가 무슨 좋은 꼴을 보겠느냐.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대단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열국 중에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결국 이 백성이 가나안 다녀와서 느낀 깨달음이 뭐예요? 우리는 뭐다?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고 이 얘네들 데리고 들어가서 메뚜기 하나님이 되라는 거죠. 이러한 백성,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소유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이제 비로소 내 나라 내 백성 한번 가져보자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하는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한 조치일까요? 하나님은 결심하십니다.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아멘 하시면 되게 위험한 말씀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 나를 믿지 않고 멸시하는 저 백성은 내가 전염병으로 다 쳐 죽여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고 더 힘있는 나라를 내가 세우고 싶다라고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밝히십니다. 사실 나는 다 필요 없고 저 대적하는 목이 곧은 저런 녀석들 필요 없고 모세 너 한 사람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모세 너만 마음 먹어주면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 그렇게 하자. 이제 모든 소망 다 내버리시고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모세하고만 새로운 또 계획을 시작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에는 이 백성 데리고 가나안 가고자 하는 그 계획, 그 플랜 A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백성, 내 마음에 합당한 백성으로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한 분 아닙니까? 더욱이 가기 싫대잖아요. 멸시하잖아요. 그러면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더 이상 이 백성에게 대해서 아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쉬운 건 누구예요? 예, 이 백성뿐입니다. 이 광야에 덩그러니 남겨진 이 백성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새로운 계획, 플랜 B를 제안하십니다. 근데 이 제안을 모세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민수기 1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는 모세의 간구를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기를 이르되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하나님 이미 이 세상 열국 백성이 하나님의 명성을 다 들었습니다. 저 강대국 애굽을 무릎 꿇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쳐내고 홍해를 갈라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한 사람 죽이듯이 이 백성 죽여버리시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을 광야에서 죽였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더욱더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우리 19절 이어서 보시면 민수기 14장 19절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지금까지도 그 많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하시고 또 봐주시면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모아노라. 아니 방금 전까지 새로운 계획까지 제안하시면서 다 때려치우고 다시 시작하자고 그 난리를 하시던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간구를 듣고서는 못 이기는 척 하시면서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도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 속 깊은 마음속에는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 이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속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안 믿고 너무 저렇게 나오니까 속상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이러한 간구를 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간구를 받아주셨고 출애굽 여정은 중단되지 않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도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백성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다시 한번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친구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을 그 고지고대로 듣는 자가 친구입니까? 친구야, 나 요즘에 살기 힘들어,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 너 오늘 내 손에 죽자. 이렇게 하는 게 친구입니까? 진정한 친구는 친구의 진정한 그 속 깊은 마음을 헤아려서 이 친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돕고 함께 해주는 자가 친구 아니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도록 붙잡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속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또한 자기 백성을 잘 지켜내는 이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 이 모세의 성품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하더라? 승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성품에 관해서 당시 모세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마음이 어떤 자다?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겸손한 자였다, 가장 온유한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 그대로 마음이 따뜻하고 또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모세의 사적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모세의 성품은 상당히 다혈질적이고 욱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분이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때도 사실 이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애굽인은 어떻게 했어요? 뭐 대화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쳐 죽이고 도망쳐 나온 자입니다. 사명을 받고 나온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십계명의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에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거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판을 확 집어던져서 다 깨트렸던 이 집어던지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근데 이런 걸 살펴보면 굉장히 불같은 성품의 모세였는데 왜 성경은 그가 어떤 자다? 온유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세의 온유함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온유한 그런 따뜻한 마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네,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명자였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랐다는 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러한 의식이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누구였다? 모세였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그냥 하나님 부름 받아서 시키는 대로 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사명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함 받을 때마다 누구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네,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역사를 지켜보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쉬고 있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고 또 이해함으로써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순종했던 그 모세의 온유함, 누가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오직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온유하고 자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올바른 길을 갔던 선지 성현들은 도리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그 약속 위에 함께할 때에 자신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축복의 사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출애굽 함께했던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까? 그들이 왜 실패한 여정을 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자신들을 인도했던 온유한 성품의 모세를 닮지 못하고 그 온유함을 갖지 못함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갔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갖지 못한 백성으로 나타났던 그 모습,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입니다. 3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10절입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서 하셨던 똑같은 제안을 또 모세에게 이미 앞서서 하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 백성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이 백성은 뭐가 곧은 백성이다. 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장차 하나님께 버림받는 백성의 성품을 뭐라고 지적하셨습니까? 목이 곧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함에 반대되는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목이 곧아버리는 성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성품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이 목이 곧은 성품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뭐가 앞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입장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의 말로 덮어버리고 불신의 행동으로 뒤집어버리는 그런 모든 행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목이 곧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생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주님 약속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사실상 우리는 어떤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목이 곧아져 가고 있는 거죠. 내가 함부로 꺼낸 그 말이 내게 주신 약속과 배치되는 일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목이 곧아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이런 성품, 목이 곧은 성품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서는 목이 곧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백성들로만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온유한 성품이 마지막 때 신앙하고 있는 우리에게 왜 큰 의미가 되는 것이냐? 여러분, 성경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의 성품이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했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자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의 심령, 그의 성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품이 복이 있느냐? 우리 5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마태복음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이 따뜻하고 너그러운 자가 부동산 부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마치 구약시대에 모세의 온유함을 본받았던 여호수아 갈렙이 어디를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도 하나님 앞에 어떤 성품을 가진 자, 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들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온유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향해서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세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를 향하여 우리의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사명자의 진정한 친구로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이런 온유한 자가 또한 화평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9절 말씀 위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팔복 내용 가운데 이 온유한 자의 복에 이어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온유한 자랑 화평케 하는 자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앞서 우리가 보았던 모세의 사례를 보십시오. 모세는 누구 앞에 온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유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고 떠나려던 하나님을 붙잡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던 백성을 돌이켜서 화평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화평케 한 자였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로 나타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온유한 백성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또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무엇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해서 이 땅 백성들이 올바로 이 백성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정말 화평케 하는 사명자가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화목하는 건 물론이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전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목되는 축복이 나타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축복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9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의 누구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저분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또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축복하시는 진정한 천국의 상속자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하신 플랜 B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백성 다 버리시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플랜 B의 계획이 사실은 실존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행히 모세가 이 계획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버림받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언제든지 말을 갈아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마지막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품은 간단합니다. 내 백성이 내 앞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 여정 속에서 온유한 백성으로 쫓아올 것이냐 아니면 목이 곧은 자로 변해갈 것이냐는 거예요. 똑같은 모세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온유한 백성으로만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만 자칫 우리의 목이 곧아져 버리는 불순종의 길로 가버린다면 언제든지 우리를 내쳐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작 하나님께서 필요한 분은요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누구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네, 온유한 선지자 모세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은 간단합니다. 무조건 온유한 신앙으로 성장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인도자가 아니라 지도자예요. 여기 직책자 많이 계시죠? 직책자는 다 모세예요. 이름이 다른 이름이실 뿐 여러분은 이미 모세와 같은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사명자를 신뢰하는 친구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셔야만 한다는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서 찾을 수 있게 말씀하고 믿음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정 온유한 자로 나타났다면 정말 온유한 자답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화평하고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이 다 화평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늘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부르시기에 합당하고
결국에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의 복으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온유한 백성들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